내진 설계가 된 인생.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엊그제 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2.9의 지진이었습니다. 2.9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포항 시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 시민들 마음속에 여전히 지진에 대한 공포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았는데 지진 이후에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생활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재민들이 있어요. 다 무너진 집은 못 들어가지만 금이 가거나 좀 틀어지거나 한 집들은 다시 이제 귀가 조치가 되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집이 조금 덜 부서졌다고 다시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어떤 지시를 거기에 있는 이재민들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지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제가 느꼈는데요. 옆집에서 문이 꽝 닫혀도 지진이 나는 거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 정도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항시가 발표를 하기를 오는 10일부터 이재민 대피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 마음이 더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작년에 규모가 5.9였던 5.49 이 정도 큰 지진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건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큰 지진 막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도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 포항에서 있었던 그 큰 지진의 진원지에서 6.6km 떨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복지관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관 그 간병인이 뭔가 조금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TV를 보고 포항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 장애인 복지관에는 전혀 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진 위험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지진을 대비해서 공공 건축물 안정성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이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습니까? 1600개만 내진 설계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1600개밖에 없고요. 포항에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항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8개, 좀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8개 있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듯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잖아요.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도 어떤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터 위에 세우느냐, 너 인생이라고 하는 너의 이 집, 너의 인생을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어떤 마음으로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할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 것 같아도 작은 어려움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라요. 이 건축자는 정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훌륭한 건축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교만한 표현인 것 같지만 결코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 설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터가 무엇인지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 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이 집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지어도요, 밑바닥이 안정성이 없으면 그 집은 언제든지 틀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도요, 대부분이 그 밑에 이 하부에 많이 치중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집을 지을 때 그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터가 있는데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훌륭한 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터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그 집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그 터가 무엇인지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을 함께 볼까요? 이 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진 설계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요, 내진 설계로 바닥을 다지지 않고 지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생의 내진 설계를 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쌓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생각할 때에도 모든 생각도 예수님을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리고 일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나에게 가르치는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모든 생활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인생의 내진 설계, 그 바탕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영적인 내진 설계, 그게 바로 예수님을 터로 두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터가 이제 다 다져졌어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인생의 바탕, 인생의 터로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터가 다져졌어요. 그러면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자재로 여러분 인생을 쌓아 가시겠습니까? 인생, 집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자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그 집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자재들이 6개가 나왔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또 나무, 풀, 지푸라기.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자재, 그리고 무가치한 자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를 하면 인생을 화려하게 돈을 치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인생,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마음의 귀한 정도를 의미하는, 그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의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이 바로 인생을 쌓아가는 이 자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 삶을 금과 은,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중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예수님을 한테 배웠던 그 복음의 마음으로 쌓아가며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인생을 너무나 값지게, 낭비하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인생이라고 다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나무, 풀, 지푸라기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은 최대한 육적인 즐거움을 꾀하는 인생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인생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즐길까? 늘 그 고민만 하는 인생. 그것은 그 쾌락을 즐기고 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뒤에 있는 나무, 풀, 지푸라기를 한번 보세요. 불이 잘 붙는 것들이에요. 활활 타요. 그 순간에는 막 즐거운 것 같지만 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치 쾌락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 그런 비유를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 해도 나쁜 자재로 집을 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닥을 훌륭하게 다져도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자재로 집을 지면은 그냥 금이 가고 무너지겠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진 설계를 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찬양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생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자재로 인생을 쌓아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자랑할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안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진 설계를 한 인생이라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공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 같잖아요. 근데 공적이란 말 찾아보면 에르곤인데요. 에르곤은 간단합니다. 행동이고 생활이에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활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마음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과 생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행동과 생활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동과 생활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겉이 선하다고 속까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속까지 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행동이 훌륭해 보여도 속은 다른 계산과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겉만 선하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공적 사상이에요. 겉만, 드러나는 것만,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만, 제대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다 필요 없습니다. 공적 사상은 또 반대로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친구 어려운 친구 만나고 대화해주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거 좋지만 지금 네가 성적 내서 대학 가지 않으면 다 의미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자녀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게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너 인생, 합격해야 되는 너 인생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가르쳐주면,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면 그게 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돼서 나중에 대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척한다? 이것 또한 공적 사상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나는 평가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니면서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이 나는 못 속인다. 그 말씀이에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행위가 됐는지 몰라요. 행위가 훌륭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좋게 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좋게 날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결과가 또 생각보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선한 마음을 보셔요. 그렇게 쌓아간 집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 날이 분별한다라고, 구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불로 나타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예요. 앉아서 시험지 푸는 게 아니고 구별되고 분별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행동만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게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워진 공적 삶인지를 그날에 불이 오면, 불로 임하면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집에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불은 저는요, 인생의 지진이랑 똑같아요. 인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계속 흔들려요. 어디 가도 그 생각, 저기 가도 그 생각, 여행 가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지금 인생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이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 이 불과 함께 오는데, 인생의 지진과 같은 불이 나면 예수님으로 내 진설계가 잘 됐는지 구별이 돼요. 그리고 어떤 자재로 그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 인생의 고난은요, 심판의 날, 그날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적인 내신 설계가 빠진, 예수님이 빠진 자기 욕심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도면대로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거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인생의 이 도면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설계한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예요.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대로, 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대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장에 입사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도 낳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 이 모든 것들은 욕심이죠. 자기 욕심에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욕심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은요, 마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마음의 눈이 욕심으로 가려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거짓으로 속이게 되고 위선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섬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그 절망을 느끼며 자포자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끔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내가 부탁을 해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것을 저처럼 겪으셨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내 욕망의 자재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불타버린 거죠.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무가치한 마음으로, 욕망스러운 마음으로, 순간만 활활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생활을 이렇게 쌓아간 인생은요, 불같은 고난 앞에서 다 타고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는 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 속에서도, 불은 있어요. 불 속에서도 공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났는데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삶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이 났는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이 났는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죠. 어려움, 불, 지진,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느끼죠. 보석도요,
금도요, 불로 달구면 검은 그을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닦으면 다시 빛납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예요. 불이 나도 제 나무는 나무일 때 가치 있지만 타버리면 뭐죠? 무가치한 거예요. 보석은요, 불을 갖다 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치. 가치는 어떤 불이 있어도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금과 은 보석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겨요. 힘들긴 해 나도.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온 인생, 나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어. 난 내 스스로 대견하고 기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해. 그에게는 여전히 불 속에서도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불이 났는데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불이 났는데 괜찮아. 이건 내가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다시 날 세울 거야. 난 확신해. 난 더 나를 추스리고 힘을 낼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미스도는요, 되돌려받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보석 같은 마음, 금과 은과 같은 귀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힘들어도 살아왔어요. 그러한 마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스란히 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와요. 인생이 금과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와 함께 뒤섞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여기 계신 분들 나쁜 일만 하십니까? 그렇다고 두 번째 말한 것처럼 늘 불타지 않는 금과 은, 보석만 있는 인생만 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치사하기도 하고, 의롭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상황에 안 맞게 좋은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선한 일도 해요. 우리는 막 뒤섞여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 그릇된 마음으로 한 행동, 모든 것들이 그 인생 속에 뒤섞여서 건축물이 세워졌어요. 모래는 바다 모래, 시멘트는 제일 좋은 시멘트. 좋은 모래, 바다 모래가 좋은 모래 아니잖아요. 소금기 있는 모래 무너지잖아요. 좋은 거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인생을 짓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애인 이 복지관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내진 설계가 된 부분들은 실금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내진 설계까지 필요하겠어라고 한 마당은 다 일어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인데 뒤섞여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쌓았습니다. 그날의 불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을 흔드는 지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요, 우리가 잘못된 삶의 재료로 인생을 쌓은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일 약하게 만든 그런 부위는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아요. 엉터리로 이 건축물 자재를 쓴 것들을 해를 받아요. 타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내 집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다 부셔진 다음에 다시 시멘트질하고 다시 주추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늘 받으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을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 땜질하면서 간신히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간신히? 아니면 늘 상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질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터에 집을 짓고 인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인생도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냥 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6절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한 권사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강남의 아파트가 2채 이상 되는 분이셨는데 혼자 자식들 다 이렇게 재산 주고 혼자 살아가시는 게 너무 적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채를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알만한 가장 큰 대기업이 운영한 실버타운으로 입주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실버타운으로 신방을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요, 입이 벌어져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모든 것이 서비스예요. 너무 좋은 환경, 공기도 달라요. 밖에도 공기가 좋은데 안은 더 공기가 좋고 모든 것들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왜 장난으로 영화에 보면 재미있는 천국들 비유되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다 알아서 해줘요. 어지러운 벨 누르면 달려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축하도 해드릴 겸 또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좋은 환경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온 뒤로 매일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 찬송가 부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앞부분만 계속 반복되더래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인이시니 가끔은 밖에 나가서 나물도 따가지고 막 무쳐 먹고 싶잖아요.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음식을 반입하게 되면 경고를 당합니다. 무조건 식단대로 먹어야 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며칠 안 돼서 설마 했는데 그곳을 정리하시고 당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죠. 집은요, 타인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놔도 정말 좋지 않아요 해도 주인이 탐탁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서울에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모실 테니까 시골집에서 그만 나오셔요. 아니다. 난 서울 가면 목도 쾌쾌하고 여기 내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나는 너무 좋다. 난 여기서 살련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두셔도 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하지 않는 것이 집입니다. 우리가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빈집이 됩니다. 자, 집이 비었습니다. 집이 비면 누가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삶의 도둑이 누굽니까? 거짓이고 위선이고 허세고 그런 욕망이 내 인생을 훔쳐갑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만한 그러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누워만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능력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17절 끝에 성전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지어진 집 안에 복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진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 좋은 건축물을 쌓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불 가운데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 또 세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